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붙들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나이까. 우리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증언하며 보여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쫓는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채워야 할 것들에 눈이 멀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고백이 참임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큰 것에도 감사하게 해 주시되 항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생각하는 겸손함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감사의 주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입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 것임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사 무엇 하나를 만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붙들어내는 그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어떤 성경책인지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두 권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히고 나서 풀린 직후에 썼던 성경책이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힌 상태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남긴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썼던 즈음, 또 디모데 후서를 썼던 즈음, 바울은 그 삶 자체가 편안하거나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먼 것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예시해드린 오늘 설교 내용의 요약을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실어드렸는데, 그 요약된 내용 중에 단락 하나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세 번째 단락을 이어서 두 번째 단락과 함께 다루고, 오늘은 본문으로 읽은 2장 1절부터 7절 내용 전체를 다루지 않고 이 2장 1절부터 7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가르쳐주는 전문맥을 살피는데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울이 기록한 이 디모데 전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와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20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좀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이 사도행전 19장 안에 참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함께 읽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힘을 쏟아부었는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애정하는지, 사도행전 20장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20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북쪽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모시고 와요. 그리고 그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장면이 20장 25절 장면인데, 19장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20장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 전체에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7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7번 중에 이 19장에 그리고 이 20장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려고 바울이 애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2년 이상을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할 것을 직감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내가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2년 이상 사역했던 것이 분명한데 그 2년 이상 전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섰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전파되고 가르쳐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유익된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사방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 우리 두란노 서원 그러면 어떤 장소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했던 서원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소아시아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서원으로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바울에게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또 다시 사방으로 흩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 여럿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7교회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바울 서신 중에서 중요한 교회로 붙들어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 이 골로새서와 연관되어진 서신을 하나 더 알고 있죠. 빌레몬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집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편지를 4권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편지 4권 중에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설립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아마도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러 있는 동안 에베소에서 훈련받고 양육된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아마도 골로새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교회였고 소아시아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의 역할도 했었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신학교의 역할도 했었고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교회를 지도하는 모교회의 역할도 했던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누구에게 위임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했었냐면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사역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구체적인 기록이냐면 디모데의 마음 상태예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 디모데전서에는 구구절절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뒤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 후서의 1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4절이나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디모데의 마음 상태를 바울이 알고 있다고 기록해요. 디모데는요, 밤낮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자기 사역을 붙들면서 울었어요. 디모데의 울음, 그 통곡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가 있는 감옥까지 오라고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에 디모데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직시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그 목회를 힘들어했던지,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셔서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야, 담대함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네가 싸워내야 돼. 그 거룩한 싸움에 집중해야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공포스러워하냐고 우회적으로 디모데의 마음을 만져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면 디모데를 두렵게 하는 실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의 목회를 도우려고 했겠죠. 디모데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디모데 전서에는 디모데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목회를 방해했던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면 되냐면 디모데 전서 1장 같은 경우에는 3절 이하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1절 이하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디모데가 감당해야 했던 그 에베소 교회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허망한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 합세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허망한 유대주의가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흔들어댔고요. 유대주의자들이 합세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허망한 유대주의는 뭐예요? 이 허망한 유대주의를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침투했던 세력,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흔들었던 세력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디모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다른 교훈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다른 교훈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에베소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라. 그럼 그 다른 교훈이 구체적으로 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7절까지 읽었잖아요. 2장 8절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이런 다른 교훈 때문에 이 교훈과 교훈이 부딪히는데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잖아요. 다른 교훈은 그냥 용납해도 좋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늘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분노와 다툼 없이 각 처에서. 교회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말이죠. 지금처럼 채빗교회, 그러면 스미스홀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이지만 1세기 당시에는 채빗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 개의 가정 공동체들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 지도자, 장로들, 감독들이 그 가정 공동체, 소그룹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그 각 처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허망한 유대주의자들의 허망한 논리 때문에, 주장 때문에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했던 것, 신화와 족보라고 했어요. 이것은 율법과 교묘하게 묶여서 율법은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자기 죄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어진 것인데, 이 율법 자체를 마치 벼슬 인양, 율법 자체를 이 자기들의 특별함을 보증하는 무기인 양 사용하는데, 이 율법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전통들, 과거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역사들이 묶여서 유대인들을 일반 다른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신화, 족보,
족보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르쳐지자 어떤 일들도 발생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도 옳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은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따오 가르침들을 교회에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처에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할례를 받냐 받지 않냐, 뭐 이렇게 추어탕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무슨 순대를 먹냐 먹지 마냐, 뭐 이런 것들로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다툼의 정도가 얼마나 크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지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요. 유대인들이 합세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 4장 이하에 보면은 바른 믿음, 좋은 믿음, 거룩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육체의 욕망이나 욕구 같은 것을 제하는 거야. 이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적 사고가 반영된 생각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이 뚜렷했어요. 아직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형태의 사상들이 확립된 시기는 아니었지만 유행을 따라서 확립해 가고 있었는데요,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했고요,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이 육체가 가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켜야 돼. 이 감옥으로부터 탈출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육체를 괴롭혀야지. 어떤 식으로 괴롭혀요? 굶어야 돼. 굶겨서 죽여야 돼, 이 육체를. 이 육체를 약하게 만들어야 돼. 수련을 해야 돼. 매질을 하든지 단련을 하든지, 걸어갈 때에도 서서 걸어가지 말고 무릎으로 기어다녀서 이 육체를 괴롭혀야 되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들으면요,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빛나게 해야지, 영혼을 끄집어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구 중에 그 기본적인 욕구들을 죄라고 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욕, 이 성욕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지 마. 이런 것들은 악한 거야. 음식, 욕구, 식욕, 이 식욕을 다스려야 되니까, 야, 그 고기 같은 거, 요리된 거, 조미료 넣은 거, 무슨 뭐 진미, 맛있는 거,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 그냥 생살 같은 거 씹고 먹어. 그 정도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 금욕주의자들에 의해서 혼인은 더러운 거야 가르쳐지고, 음식을 타먹거나 먹는 것은 더러운 거야 가르쳐지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건강, 우리가 건강을 붙들어야 해, 이런 것들은 추한 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야.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내. 이 일들을 붙들어내므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서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거죠. 이 일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랬지만 디모데가 잘 감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디모데 교회,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디모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금욕주의자들 혹은 이 허망한 유대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싸움꾼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꾼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꾼.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마음이 여려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기가 죽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권을 장악해 들어간 세력들에 의해서 디모데의 권위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무시되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의 말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디모데의 말을 듣고 줬더라도 그 숫자는 작고, 디모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에베소 교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중요한 직책, 중요한 자리에 이 거짓 교사 그룹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교회를 흔들어 대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합니다. 싸움꾼이 돼야지. 이 싸움꾼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이 바울의 요구가 디모데 전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싸움꾼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1장 18절과 19절에서 싸움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죠.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명령한다고 그러죠.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한다. 그리고 이 명령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되 19절을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서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1장 18절부터 19절 읽기를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19절 상반절까지 혹시 화면에 그 제안이 떴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 내가 너에게 준 예언을 따라 이 명령을 내린다. 너는 그 예언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라. 이것이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번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린 대로 1장 18절과 19절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장까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겠죠. 자, 1장 1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움꾼이 되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싸움꾼이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 싸움꾼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싸움꾼 중에 착한 싸움꾼이 어디 있어요? 선한 싸움꾼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싸움꾼이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착한 싸움꾼이죠? 싸우다가 져주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씨름 해보셨어요? 자식하고 씨름 해보셨어요?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2-3살 때 제일 많이 한 게 씨름이에요. 얘하고 항상 씨름을 했어요. 아이가 저하고 씨름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가 보기에 산만한 아빠를 그냥 한 손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 으악 하고 뒤집어, 잡고 있다가 이렇게만 들어 으악 하고 뒤집어가고, 어떤 때는 떼굴떼굴 2바퀴를 굴렀어요. 저희 방이 넓었다면 5바퀴도 굴렀을 텐데 아이가 신나가. 이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져주는 것, 배려해주는 싸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 싸움을 진행하되 그 싸움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9절 상반절이란 말이에요. 어떤 무기가 선한 싸움 일으키는 그 중에 지원되는 그 무기를 붙들어야 하냐면 2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라.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디모데에게는 싸울 만한 역량, 힘이 없었어요. 역량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설 어떤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지경에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지겨웠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징글징글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거짓 교사들의 속는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막 징글징글하다, 낙심했겠죠. 어쩌면 강단 위에 서는 것 자체, 지체들 방문하는 것, 가정교회들을 방문하는 것도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싸워야 한다. 그런데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 점검해봐라. 그 선한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네가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싸움은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은 이기기 위해 싸우지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주문하지 않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문을 합니다. 적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적의 것을 빼앗아 취하라고도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만 얘기해요. 왜 그럴까? 디모데의 싸움은 디모데 자신이 당한 만큼 보복하기 위해서, 혹은 그 원통함을 풀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보복하고 복수하는 데 목적을 둔 싸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빼앗고요, 죽이고요, 이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싸움이 있는데, 디모데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이 두 가지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요. 디모데야, 싸워 이겨서 보복해라, 복수해라, 아니고요. 디모데야,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다 빼앗아서 네가 누리고 너의 우월함을 증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가 되게 해라, 그런 싸움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19절 하반절, 1장 19절 하반절이에요. 1장 19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그랬어요. 아마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20절에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유대주의, 허망한 유대주의에 물들었거나 금욕주의에 물들었던 이 이원론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은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19절만, 1장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18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무엇을 무기로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싸움을 싸우는 자들도 있어요. 믿음에는 파선하였고 양심에는 눈 감아버리고 아예 양심을 버리고 싸우는 자들이 있다.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눈 감고 싸우는 자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요? 이기는 것, 죽이는 것,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싸움을 싸운단 말입니다. 이런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버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싸움이죠.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의 적대자들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을 자행해왔던 겁니다. 디모데를 몰아내고 교권을 쥘 수 있다면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성도가 어떻게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지금은 잘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지금 시대에도 잘 모를까요? 아마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례한 것인지. 중세 시대에는요,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불태워 죽였던 것들이 교권이에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어떤 교권주의자들은 멀쩡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몰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다가 집단으로 집회를 열기도 하고요. 교권에 빠지고 교권에 물든 사람들은요, 그 교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맞기는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 맞죠? 그런데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져야 될 이유는 뭐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강하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차별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르다거나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존재라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고 그들을 밀어낼까 봐 두 눈을 시뻘겋게 뜨면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권이 잘못되면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양 우월한 존재가 되어 자기 힘을 과시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쌓고 모으는데 그 힘을 동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와 싸우는 디모데의 적대자들, 에베소 교회의 그 악한 세력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아마 그 주일날 다룰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오직 돈이에요. 돈에 미쳐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 돈을 다루거나 돈을 대하는 태도를 특별히 바울이 가르쳐요. 교권을 가진 이 자들이 디모데를 몰아내면서 차지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돈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면 선한 양심을 무기로 하고 믿음을 무기로 해서 싸우는 싸움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손에 쥔 무기는 뭐라고요? 선한 싸움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승리의 주체는 누가 아니에요? 싸움꾼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손에 쥐고 싸우는 그 싸움꾼이 승리의 주체가 아니에요. 승리의 주체는 누구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가 승리의 주체가 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의 주체가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하게 돼요. 첫 번째, 원수를 용서하게 돼요. 두 번째, 증오와 분노가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세 번째, 나의 대적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게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을 통하여 누리는 승리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2장 1절부터 기록해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선한 싸움을 싸워내면 구원이 일어나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면 분노, 시기, 질투,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게 되며,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보복과 복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며 교회가 하나 되게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요, 선한 싸움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이 싸움을 통해서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죠. 상처 입은 공동체를 치료하여 회복시켜야 하죠. 교회의 어린 성도를 보호해야 하죠. 그리고 비록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디모데 자신의 적대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해야 하죠. 이런 싸움 싸우고 싶으세요? 싸움은 복수해야 제맛이고 보복해야 제맛이죠. 싸움은 전리품을 취하고 남이 가졌던 것을 빼앗아야 제맛이죠. 그런데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믿음에 파선했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버린 자들이 싸우는 싸움이래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가?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선한 싸움의 실체를 알면 그 싸움에 동원된다는 것이 힘들고요, 선한 싸움의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 줄 알면 더 고민하게 되고요,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 싸움을 싸워야 하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공포가 밀려와요. 내 안에 분노가 남아있고 내 안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지?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하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양심을 버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가장 그 존귀한 열매를 소유하고 있다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채움과 비움의 교회 10년 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채움과 비움의 교회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교회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눌 길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공간에는 언제나 거짓 교사 되고자 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자기의 강함과 능력을 자랑하려는 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상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라 하더라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도 왜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것으로 붙들려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명령, 싸움꾼이 돼야 해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움꾼으로 있는 한 교권주의자들이 활동 못해요. 하나님의 싸움꾼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한 탐욕을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경쟁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소외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돼요.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린 이 명령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싸움꾼이 되어 그 싸움의 승리의 주체가 되려 하지 않고 이 싸움의 승리의 주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대하시는 공동체로 이 땅에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그 싸움의 열매는 보복하고 복수하는 데 있지 않고 빼앗고 내 것을 쌓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승리했다면 교회가 승리한 것이요, 교회가 승리했다면 원수가 용서받게 되었다. 증오와 분노가 긍휼과 사랑으로 변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옥죄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내 대적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선한 싸움꾼들이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에서 일어날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역사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좌우로 함께 잠깐 인사들 나누실까요? 싸움꾼이 됩시다. 여러분 놀라셨죠? 왜 놀라셨어요? 아, 박희정 목사도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구나.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